반갑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장 먼저 제일 빠르게 제자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가장 먼저 제일 빠르게 제자의 길로 가게 하소서. 18절,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애워싸여 곤란을 받으시던 나머지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서 마태의 상상을 우리도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데 따르는 온갖 어려움을 마태는 상상했으리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길을 가는 데 따르는 노고일 수도 있고 그들의 백길을 위협하는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씩이나 가족들의 품을 떠나 고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본문에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이 제자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맨 끝에 명하시니라, 그리고 그 앞에 가기를, 명하다, 가다라는 동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호히 명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단단한 각오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가 즐겨 사용하면서 제자의 길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따르다라는 동사이고 오늘 본문에도 반복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제자도를 의미하는,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전문적인 율법 학자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 랍비로 모시고 싶은 것이죠. 랍비의 제자를 탈미드라고 합니다. 아마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쩌다 듣게 된 이 서기관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주저없이 주님께 밝히고자 했을 겁니다. 이를 통해 탈미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기관은 자신이 스승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대적인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서기관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랍비의 제자는
스승의 집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공부했습니다. 서기관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랍비로 보였을 것이고 그 인기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서기관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집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로 묘사한 이 말씀은 아마도 제자도에 관하여 아니란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그 서기관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험난한 고난의 길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20절에 인자라는 호칭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심판자를 의미하고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여우나 새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한 장차 주님이 겪으실 모진 박해와 사람들의 배척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기도 한 것이지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12제자 중 하나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제자는 19절의 서기관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대신 예수께 간곡한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간청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먼저 집에 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서는 제자의 길을 나타내는 마태복음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길을 등지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매우 중요하지요. 실제로 다음에 4가지 임무 중 어느 하나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4가지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첫째, 임종하신 부친을 장사 지낼 것. 둘째, 부친의 임종 후 6일간 추모 예식을 거행할 것. 셋째, 병들거나 임종에 가까운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릴 것. 넷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복양할 것. 따라서 예수께서도 이상과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를 크게 야단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하시려고, 완성하려 오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22절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육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 그리고 경건 생활에 정면으로 상충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심지어 율법,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님을 등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광만을 따라 가려는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최초의 결단은 물론 이려니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들을 내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은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긴박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주저없이 신속하게 하나님 나라를 택하십시오. 제자의 길로 가기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넘어져도 뒤쳐져도 혹시 다른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십시오. 유턴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신속히 주저없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십시오.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그 승리를 누리는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